있습니다. 기쁨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기뻐하며 살기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기본 정서가 기쁨에 있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기본 정서가, 일상을 사는 우리의 기본 마음 상태가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평상심이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다. 근데 기쁨은 우리가 감정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감정과는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쁨은 뭐와 직결되어 있냐면 자세와 태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인식, 또 우리 주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에 대한 자각,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나의 자세와 태도와 반응, 이것들이 이제 기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동시에 감정을 수반하죠. 그렇게 내가 주님을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인식하고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했을 때 뒤따라오는 행복, 이것이 또 기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쁨은 감정을 수반하면서 그 이면에 기본적으로는 인식과 태도와 직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게 감정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분 좋은 상태를 어떻게 유지해요? 항상 기분이 좋으신 분 있으세요? 24시간 내내 365일 24시간 내내 기분 좋으신 분 있으세요? 없죠. 그런데 우리한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되게 강한 어조로 권고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기쁨의 장이라고 할 만큼 기뻐하라는 말을 강조하죠. 그리고 바울은 심지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소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감정과는 좀 구분된다는 겁니다. 감정은 되게 무의식적인 반응일 때가 많아요. 누가 나를 비난했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야,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냐? 누가 이러면 기분 좋을 사람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때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냐면 화가 나요. 이 사람 나 무시하나? 이 생각이 뒤따르면서. 그렇죠. 그게 이제 1차 반응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났을 때 그 화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내 자세와 태도의 문제예요. 화가 났어. 그 순간에 그냥 크게 화풀이를 해야지. 네가 이 정도 나를 괴롭혔어? 나는 너에게 더 센 소리 할까? 야, 너나 잘해. 니까지 이렇게 뭘 한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해? 왜 이렇게 센 소리로 받아치면 그게 나의 반응, 네, 분노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근데 기뻐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했을 때 그때 기쁨의 자세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화가 딱 났을 때 야,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의미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설마 나를 무시하는 것 같진 않은데 내가 혹시 방금 한 말 중에, 방금 보인 태도 중에, 행동 중에 이 사람 마음에 불편심을 끼쳐준 게 있나? 하고 한번 잠깐 돌아보는 선택을 내리면 그럼 나는 분노에 대해서 성숙한 자세로 대응한 거예요. 그게 일종의 기쁨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 게 하나님께 가장 기쁜 일이고 또 하나님께 가장 옳은 일입니까? 라고 잠깐 주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며 반응할 때 그게 바로 나의 무의식적인 1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세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기쁨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 기쁨이라고 하는 마음의 기본 정서 상태와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 훈련을 해야 되는지 그 관련해서 시편 16편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기쁨하면 시편 16편과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16편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 시편 16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기쁨으로 돌아간다는 건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의 정서 상태, 기본 정서 상태인 기쁨을 깨뜨리는 여러들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거나 인생을 너무 비관적으로 해석할 때가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거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해석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기본 정서 상태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지독하게 실망을 느끼고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면 그때 하나님께로 의식의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주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에 자꾸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이게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야 이거 큰일 났네. 나 이제 어떻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내 인생이 이제 큰일 났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께 의식의 초점을 돌려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지 우리의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지 우리의 눈물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시는 분이지 이렇게 하면 주님께로 피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께로 피하는 일이 우리의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로 자꾸 돌아가는 훈련이 기쁨의 훈련이에요.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분이 실제로 기쁨 실험이라는 걸 했더라고요. 90일 동안. 3달 동안 내 마음을 기쁨의 상태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매일매일 기쁨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내 기쁨을 뺏어가는지를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내 기쁨을 더 온전히 유지시키는지를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기쁨 훈련을 했는데 이분이 그 기쁨 훈련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근육과 같은 소통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훈련을 하면 할수록 단련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상심이 기쁨이 되는 일이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는 걸 이분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분이 했던 여러 기쁨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에게서 기쁨을 찾기. 내 마음을 늘 내 중심의 시선을 주님께 두기.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감사하기. 이런 게 그분이 했던 이제 기본적인 기쁨의 훈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기쁨을 유지시키려고 의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내 마음 상태를. 그러려면 하나님께로 늘 피하는 법을 우선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2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마이크 베이슨이라는 분이 기쁨 훈련을 하면서 깨달은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기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분주함이라는 거예요. 분주함.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산다는 거예요. 뭐를 손에 얻으려고 하는지를 잃어버린 채 그것이 내 인생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그저 분주하게 바쁘게만 막 살아가는 것이 그런 태도가 내 기쁨을 앗아가는 주요한 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이죠?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바삐 움직여서 손에 넣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이루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죠. 근데 진짜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찾고 내 마음에 스스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저걸 넣지 못하도 지금 이 순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했던 기쁨의 좋은 훈련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주위를 이렇게 잘 둘러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삶을 이렇게 찬찬히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럼 주의 깊게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고
지금 내 삶의 기본 조건일들을 찬찬히 훈련하면,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하면 의외로 내 인생이 참 풍요하다는 걸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큰 질병으로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병과도 씨름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치료 중에 있는 권사님에게 제가 참 은혜를 받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병원에 치료 중에 계실 때 이제 기도를 하러 제가 갔는데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보니까 제가 가진 게 너무 많더라고요. 감사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큰 병 갖고 계신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너무 이건 믿음과 신앙의 눈이 아니면 결코 고백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큰 병을 알아서 한편으로 괴로운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겠지만 그 마음 가지고서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질병을 어떻게 감내하겠어요? 가만히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돌아보니까, 인생을 찬찬히 살펴보고 내 삶을 지금 현재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게 너무 많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너무 크다는 게 가슴속에 확 깊이 와닿은 거예요. 그 권사님의 고백으로 제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사실 미래에 언제 이룰지 모르는 그 미래에 언젠가는 내게 저게 내 손에 들어오겠지, 언젠가는 내가 저 일을 이루겠지, 늘 행복을 미래에다가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내게 이미 허락하신 것들을 찬찬히 살펴본다는 거예요. 의외로 이렇게 둘러보면 재밌는, 우리 눈에 아름답게 들어오는 것들이 참 많지요. 우리 집 앞마당에 피어있는 꽃,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꼿꼿하게 서 있는 나무, 이런 거 하나 찬찬히 주의 깊게 살피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은 흡족할 수 있었거든요. 기쁨이라고 하는 건 제가 태도이면서 동시에 인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것들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의 신묘막직한 섭리에 의해서 선하고 아름답게 지어졌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요. 그게 또 사람을 기쁨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마음이 삭막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격이나 감동이 좀 적어요. 주변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감격이나 감동이 적어요. 누가 보이는 작은 친절 하나에도 우리는 감격해야 되거든요. 누가 보여주는 작은 웃음 하나로도 우리는 감격해야 되는데, 삭막하고 마음이 자꾸 미래에가 있고 없는 것, 결핍된 것에 자꾸 마음에 빼앗긴 사람들의 특징은 삭막해요. 하지만 정반대로 그렇게 늘 마음을 주님과 지금 현재를 가까이 사는데 힘쓰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 감동을 많이 해요. 지나가는 아이들 또는 곁에 있는 아이들이 살짝 웃음을 지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아름답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소한 일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이 자기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3절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또 우리가 기쁨의 평상심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나의 직장 동료들, 내가 가까이 자주 만나고 접하는 사람들,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기쁨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좋은 비결입니다. 3가지 기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건 첫 번째,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 3가지 알려드리면,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수용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수용의 자세. 우리는 이제 용서하면은 누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이렇게 그 사람 잘못을 묵인해주고 그냥 넘어가주는 것,
이렇게 여기는데요. 사실 용서의 그 깊은 뜻을 보면 수용이에요. 당신이 당신일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고유한 특징, 색깔, 취미, 성격, 취향, 당신의 삶의 고유한 그 빛깔을 그냥 허용해 주는 게 이게 수용입니다. 이게 안 되면 좋은 관계가 안 돼요.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꼭 말을 하고 꼭 저렇게 행동을 하지? 아니, 왜 저 사람은 꼭 저렇게, 이런 상황에서 왜 저렇게 굴어? 이게 이제 뭐냐면은 못마땅하다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내 중심에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사람 마음에서는 그게 편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그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수용해주는 일이 좋은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허용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 사람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악이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폭력이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부당한 일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야기할 수 있죠. 네. 내 생각에는 그건 이러이러한 점에서 부당하고 또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나쁘게 평가하는 것 뿐이에요. 수용하는 자세가 모든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고, 그게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이끕니다. 수용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좋은 관계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까? 내가 참아주고 허용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어떤 은혜로 보답을 합니까? 나 자신에게,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나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용은 어떤 태도로 이어지냐면 존중의 태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하면 존중할 수 있게 돼요. 존중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두 번째 비결입니다. 가능하면 지위, 나이 이거 불문하고 존중하는 게 좋아요. 특별히 권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권사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누가 됐든 존중하는 마음을 보이면 누구든 다 느껴요.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는지, 함부로 대하고 있는지, 나를 무시하는지. 이거 못 느끼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 다 느껴요. 직관적으로. 존중한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존경을 되돌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존중하는 삶을 통해 서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태도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가 내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그와 내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입니다. 그와 내가 눈을 마주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네. 나중에 앞으로 훈련 잘해서 내년에는 이 사람을 내가 좀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해야지. 아니요. 지금 만났을 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수용과 존중과 감사의 태도를 가지면, 그런 마음 자세를 품는 순간 우리에게 관계의 기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중요한 게 또 어디에 있냐면 우리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내 기쁨의 향방을 또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께 두느냐, 헛된 우상에게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두느냐, 가치를 두느냐, 그 차이가 기쁨의 향상성을 유지하냐 못하느냐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일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웬만한 일은. 그다음 웬만한 문제거리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고 가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지금 벌어지는 소소한 일들에 일희일비 하는 거예요. 큰 일, 작은 일 가리지 않고 명확한 목적과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도 주셨습니다. 영원히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법도를 따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복된 열매를 맺으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목표와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가치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교훈에 입각하여서 인생의 목표를 정한 사람들에게는 흔들림이 없는 기쁨의 항상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연이어 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기쁨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또 중요한 비결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에 비추어 자기를 성찰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훈련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항상성이 항상 유지되는 법이에요. 내가 어찌 살고 있는지를 살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내 마음의 욕망과 정욕이 나를 지배합니다. 또 이 세상에 거짓된 이데올로기가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 늘 성찰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주도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밤마다 시편 기자는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왜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빛의 조명이 내 마음을 비추니 그 속에서 내가 나의 갈 바를 나의 살 바를 다시 선택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곧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는 것이 진짜 행복과 기쁨의 원천이라고 11절의 마지막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의지하고 선택하는데 바로 기쁨의 항상성의 비결이 있다는 걸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마음의 기본 평상심, 기본 정서 상태가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이 어디로 자꾸 흐르는지를 잘 살펴서 기쁨을 차단하고 가로막는 모든 것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훈련의 자세로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이키고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주님을 온전히 선택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참 기쁨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 기본 정서 상태가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온전히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내 중심에 모셔서 지금 이 순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